아멘.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나봇이라 하는 자의 포도원을 빼앗아 취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. 하루는 아합 왕이 길을 가다가 꽤나 좋아 보이는 포도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. 저 포도원에다가 채소를 심어서 기르면 참 좋겠다,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주인이었던 나봇에게 이 땅을 팔라 그렇게 요청하게 되지요. 그런데요,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?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은요, 자기의 소유로 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을 그저 받아서 거기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,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개념이었는데, 아마도 나봇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함부로 당신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. 이 지경은 하나님이 정하여 우리 가문에게 주신 것인데 어찌 그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중하게 거절하게 되었지요. 그런데요,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아합은 이 땅을 정말 가지고 싶은데, 취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겁니다. 그러자 그때 누가 나서느냐?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왕이시여, 뭘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?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? 당신이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. 그리고는요, 이세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? 불량자 2명, 거짓 증인할 사람 2명을 세워서 나봇의 지역으로 보내게 되고요. 거기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그를 처형시키게 되고, 결국 그가 죽자 자연스럽게 그 밭을 왕의 소유로 삼아 결국에는 채소밭을 만들었더라.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 보면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잘못 사용할 때, 오용하면 남용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날 수 있는가, 이런 것들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요,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? 바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.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겠다.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아니 목사님, 그런 주제가 등장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.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? 1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. 1절에 뭐라고 등장하느냐?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 후에 일어났더라.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, 그 앞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생각해 볼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 후에, 그 일이 있은 후에, 그러면 앞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.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였던 아람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전쟁을 하거든요. 큰 전쟁을 2번 치릅니다. 그런데 그 전쟁에서 2번 다 누가 이기느냐? 아합 왕, 북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, 그렇게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심지어 2번째 전쟁에서는요, 7,0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이 넘는 아람 군대를 물리쳤습니다. 네, 여러분 새벽이니까 별로 놀랄 힘도 없으실 것 같은데, 7,000명 가지고 12만 명, 사실은 물리치기 힘든 일이잖아요, 그렇죠? 엄청난 전적을 이루어낸 것인데, 그 승리 이후에 아합이 뭐 했다 이야기하느냐?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저 하찮은 한 사람의 밭을 빼앗아 그것으로 채소밭을 만들었더라. 그거 하려고 식음을 전폐했더라.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정도 성공했으면, 이 정도 승리했으면, 이 정도 성취했으면 여러분 그 밭이 보였겠습니까? 그 밭 빼앗는 것이 무슨 큰 일이었겠습니까? 그냥 그것 때문이라도 수일 동안 먹지 않아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
이 아합의 상태이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요, 아합은 어찌했느냐? 그 밭 하나 취하고 싶어서, 그 밭 하나 얻지 못해서 시금전폐하다 결국에는 불량자를 세워서 그를 처형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것 빼앗아 즐거워하였더라. 근데 그 빼앗은 결과가 무엇이었느냐? 결국 그 삶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.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, 그 삶의 결론이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성공하는 것 중요하고 승리하는 것 중요하고 많은 것 이루며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, 중요한 것은 아합과 같이 하나님 없이 그것 이룬다 하면, 하나님 없이 그것 성공한다 하면 그 삶의 중심 가운데는 진정한 만족도, 기쁨도, 그 어떤 평강도, 즐거움도 일어날 수 없이 또 다른 무언가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, 공허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, 그러니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먼저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, 하나님의 역사를, 하나님의 통치를 늘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살아가다 보면 이런 기사 보지 않습니까?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, 다 이룬 것 같은 사람들이요, 마약 때문에 무너지고 성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켜서 철저하게 쓰러져 가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럴까?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는,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을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,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를 다른 것으로만 자꾸 채우고자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절망, 공허와 허무 가운데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 아무리 많은 것 이루어도 결국에는 그 많은 죄악으로, 그리고 심판과 저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,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는가?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가? 한번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요, 여러분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라도 정신 차리며 살 수 있도록, 또는 아내가 정신이 없으면 남편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우리네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.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. 아합이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, 누가 더 정신이 없습니까? 이세벨이 더 정신이 없습니다. 둘 중에 하나만 정신 차렸어도 이런 악을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, 하나가 정신이 없는데 같이 정신이 없으니 더 큰 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. 저희 안보과정 독서 나눔하는 책이 작년부터 다윗의 이야기거든요. 다윗이 범죄하려고 할 때 어떤 여인이 등장하느냐?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.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이었는데, 다윗이 분노에 차서 사람 죽이겠다고 달려나갈 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등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.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.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그 조언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끝까지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발견하는데, 하나님, 내가 아빌가일과 같은 그런 남편, 아내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, 또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죄악길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세워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,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